우리는 매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너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입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용서함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입맞춤을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양 사람이 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입맞춤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 하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유럽에를 갔는데 베를린에 이제 장벽이 있었어요.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는 우리나라와 같으면 38선과 같은 그런 선이 서독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장벽으로 둘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장벽이 이제 허물어진 상태에서 제가 갔기 때문에 허물어진 장벽을 바라보고 또 일부 허물어지지 않은 아직도 남아있는 장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직도 다 허물어지지 않은 일부의 장벽을 세계 유명한 화가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과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입맞춤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곳에다 그려놓거나 또는 사이가 안 좋은 유럽의 대통령들끼리 입맞춤을 하면서 화해를 하라 이렇게 그림으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의 근거는 성경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율법 중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목숨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할례, 그 할례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행하느냐 또는 그것이 없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이 그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과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면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또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롭다라고 표현한 것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무엇이 구원인가 봤더니 구원은 율법과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서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원래의 상태, 하나님의 성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것까지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거죠. 우리는 매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에게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오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너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입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용서함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 참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성령은 참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마음의 할례의 상흔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이유는 그 아픔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례를 받게 했지만 그 남자들이 받은 그 할례를 당시에 칼이 있었겠어요? 가위가 있었겠어요? 잘든 칼이나 잘든 가위가 없었어요. 수술용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자그마치 3,500년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했냐? 돌칼로 했어요. 돌을 갈아서 그 돌칼로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위로 잘라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마취를 해도 풀리고 나면 며칠 동안 아픈데 중요한 거는 마취도 없고요. 통증약도 없고 금방 잘라낼 수 있는 가위도 없고 그 돌로 잘라서 살을 이겨서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왜 할례를 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민족사예요. 민족사예요. 여러분 아마존강 봤죠? 그 아마존강이나 뭐 동남아시아의 밀림 지역에 가면 있는 그 민족들, 그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마을 단위로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서 그런 민족 단위로 과거에 3,500년 전에는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온 민족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군들은 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 민족을 쳐서 우리가 흡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그 양을 취하면 부자가 되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상대방이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삼지 않는다고 해요. 그 민족 간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겠다 합니다. 믿음을 보시겠다 하고 네가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모든 남자에게 오늘 할례를 치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치르는 거는 하나님이 너 백성이야 라고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두 번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할례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과다 출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과다 출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상으로 그 표피를 제거할 때에 세균이 감염이 되어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주변 국가가 오늘 우리를 침범해 들어왔을 때 모든 남자들이 오늘 포경수술을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취약도 없어요. 진통제도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간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상대방이 오늘 그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다. 상처를 받은 모든 남자가 지금 누워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 민족이 알고 있다면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반드시 쳐들어오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할례를 이행하겠다 할 때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하자고 했을까요? 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위험하죠. 하지 말자고 했죠. 첫째는 의학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나중에 표피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매일 보는 자기의 그 상흔을 보면서 누구와의 약속을 기억하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처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할례의 상흔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서 오늘 성령께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찔림을 주셨을 때 그 찔림에 대하여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버려야 되죠.
과거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처럼 하고 있는 행동들을 버려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영의 일에 오직 우리가 전념해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괴로워하세요.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못 가게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해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형식적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남겨진 그 마음의 상흔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집니다. 할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과 절기였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렇지만 이 날을 구원이나 약속의 본질적인 표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안식일이나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해? 그건 유대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야. 근데 그리스도교가 왜 유대교를 따라가야 해?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저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한테 강요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교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연장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삶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님의 날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강한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모여서 늘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오늘 또 오실지 내일 또 오실지 모르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예배드리며 살아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원과 상관이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로 변경하면서 주님이 안식일을 깨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까 그럼 예배도 아무 날이나 아무 곳에나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돼 하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아무 곳에나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어. 꼭 드려야 될 이유는 없어. 또 꼭 예배를 거기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내가 여행지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 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현상의 근거가 오늘 로마서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14장 5절에서의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안식일을 더 낮게 여기고 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올해부터
일요일까지의 모든 날들을 다 같게 여기면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사실은 모든 날이라고 할 때 이 모든 날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과 주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에 각각의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에게 안식일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로 정하고, 또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각각 마음이 확정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같으니 아무 날이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의 안식일과 절기가 소멸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창된 주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이후에 다른 날의 개념은 오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날이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날에 예배를 드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날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퉁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역시 율법과 규례처럼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식일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꼭 하라고 하니까, 주일을 지키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해놓으신 그 날에 내가 모이는 것이에요. 그 모임에 있어서 토요일에 모이느냐 주일에 모이느냐가 논쟁이 되었지만, 오늘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둘 중 어느 날에 모이든 서로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피하는 것이 더 옳은 거다. 그 분쟁을 피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무슨 날이 중요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날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늘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 제청하신 주님의 날에 대하여서의 그 갈등을 오늘 바울이 너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지, 모든 날이 다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날이 다 똑같으려면 365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는데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통적으로 해오는 관습과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바꾸는 게 어렵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반바지나 반팔 티를 입고 오지 않습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입고 온다고 해서 그게 죄나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습관과 전통 가운데서 내가 최대한 예수님 앞에 외적으로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최대한 내가 예수님 앞에 정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옷을 자랑하고 핸드백을 자랑하고 구두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명품을 입고 오거나 사서 오는 것은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명품이 많아요. 자녀들이 사주는 명품이. 주일날에는 절대 명품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명품을 신지도 않고 가지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그걸 통해서 내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평범하되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내가 교회를 왕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 유익함을 줄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네, 이런 멋진 옷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런 것도 가졌어 라고 과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옷, 단정한 옷 우리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입고 와야 해요. 주일에는 아무렇게나 반바지나 반팔 티를 입고 와서는 안 돼요. 특히 직분을 맡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모범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팔을 입거나 반바지를 입는다고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전통 속에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라고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도 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또 우리가 역시 그것을 인정해주고 살아가야 될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의 안식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도 걸려 넘어질 것도 그 앞에 두고 하지 말라라고 오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함정을 파놓고 너가 빠지나 빠지지 않느냐를 지켜보겠다라는 생각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어디 너가 잘하나 보자 하고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정이 있으면 그걸 메꿔놓고 못 빠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너희가 그것을 파놓고 부딪힐까 넘어질까 하는 것을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해서 교회에 아무 때나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바울이 토요일 또는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안식일이든지 각자의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는 안식일에 모이잖아. 그러면 너희들 유대인 공동체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 그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이라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주의 날을 지키잖아. 그러면 너희가 그날에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모여서 예배 드려. 이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볼일 보기 위해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가서 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쫓아서 모이라는 거예요. 연합을 파괴하고 내가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되지,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원하지 않은 생각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14장 19절에서 언급한 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편한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고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뿔뿔이 흩트려서 아무 때나 모이지 않아도 되는 교회 개념마저도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진 유대인과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로마인들 사이에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했다고 넘어뜨리는 그런 덕을 쌓지 못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시비비를 갈려서 서로 싸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그리고 화평해라. 서로를 이해해라. 이렇게 모이겠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모이게 하고 여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데 이게 서로에게 평화를 주고 서로가 연합하는 좋은 기회를 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그렇게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않으므로 교회의 일치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모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인들은 모임을 파괴하잖아요. 놀러 가겠다, 내가 볼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에서 벌써 그 초점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본문 16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을 하되 거룩하게. 평안을 서로 논의하되 그 평안이 거룩함의 평안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를 보는 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 오늘 주일이 바빠서 못 옵니다. 목사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인정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목사가 인정했다고 해서 된다? 그건 아니고 목사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왜? 교인들은 반드시 출입을 할 때 목사에게 통보를 하게끔 헌법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어길 때에는 목사에게 제가 못 갑니다, 저 치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게 부득이한 사정에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1년 뒤에는 1년간 두고 있다가 출교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명부에서 빼게 되어 있다고. 근데 교회 명부에서 빼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어느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셨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물어요, 목사가.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이제 새 교인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쓰잖아요. 묻죠. 어느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 교회에 전화를 한번 걸어봐요. 모르니까. 진짜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또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 교회에서 치리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역시 받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지독스러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출교 조치가 취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출교 조치가 취해졌는데, 여기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데는 없는 줄 알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근데 내 소식에 어느 교회를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곳에다 공문을 띄워줘요. 이 교회는 몇 월 며칠자로 출교 조치된 교인입니다 하고 공문을 띄웁니다.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왜요? 헌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막무가내로 교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교회 안에 모범이 없는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여러분, 찬송 부르러 교회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연합성이에요. 교회 일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연합과 일치를 교회는 강조합니다. 깨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하면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럼 헌금 많이 하면 돼요. 내가 출산한 아이를 잘 키우면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게끔 신앙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또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다른 잡다한
정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걸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문화라는 의미는 유대의 전통에 매우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표현하는 친밀감의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입맞추라는 말을.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이건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유대의 율법과 법칙대로만 오늘 로마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친한 형제를 만났을 때 했던 그 행위대로 오늘 로마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입맞추고 문안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믿는 자로서 15장 1절에서 언급한 대로 믿음이 강한 유대인이 믿음이 약한 이방인들의 약점을 담당하여서 교회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너 믿음 좋다며. 믿음 좋으면 믿음 좋은 모습으로 믿음 약한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오늘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그 믿음 좋은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계속해서 야단만 친다면 그러면 저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과 포용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넓으니까 오늘 아들이 잘못해도 품고 괜찮아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의 마음이 옹졸하면 품고 괜찮아 해줄 수 있겠어요? 자녀가 엄마를 껴안고 괜찮아 해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약한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화평을 묻고 무엇으로 거룩을 묻고 그러면서 서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품어야 되는 것은 세상까지 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세상까지 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으라고 했더니 잘못된 것까지 다 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인정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본인이 시인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전통을 서로 사로잡혀가지고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자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삶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